반갑습니다. 복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예배자를 세우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쁘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들려 올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에너케 어르신들은 앉아서 찬양 드려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하고 값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입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간절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선을 줘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끝으로 고백하실까요?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나를 드립니다. 네. 이제 함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이 담고 있는 이 가사를 그대로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실까요?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장차 우리에게 올 확실한 미래임을 믿으시면서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적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께 나아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모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사 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그렇게 하실 주님께 정말 감사와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끝으로 오늘 받을 말씀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입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하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리. 그날은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자리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지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사망을 이기신 주의 부활을 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진흙에서 일으키사 그 속에 당신의 성품과 형상을 두신 창조주 하나님, 범죄하여 멸망당한 자들을 독생자의 보혈로 회복시켜 양자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로 주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한량없는 인애를 기억하며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를 잊고 보낸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흘리신 그 보혈을 감격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언저리를 맴돌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열매를 들고 기쁘게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기사 예배에 합당한 예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나 진리를 거절하고 배교하는 자들 가운데서 저희를 따로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베어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저의 교회가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서 진리의 새싹을 틔우고 다시금 울창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쓰고 배우는 소모임이 늘어나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며 구역으로 작은 교회로 모이는 모임마다 삶의 간증과 격려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무릎 꿇는 모임에 깊이와 열심을 더해 주시며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젊은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내며 다음 세대를 진리의 용사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고 특히 한국 방문 중인 장상호 목사님의 가정에 안전한 여행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모이는 청년들의 특강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모르는 자들의 지식 위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지체들이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토론토에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 김인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깨달음과 확심과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남은 순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토론토 소금과 빛 영광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인철 목사님이십니다. 족하다 하시니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런던 한인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첫 주말에 로스안젤스에 있는 교회에서 창립 35주년 기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저를 강사로 초대해서 다녀왔습니다. 나흘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루 저녁에 제가 복음을 지키는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교회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여러분들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랑스러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난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마다 굉장히 챌린지를 받습니다. 저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저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고 한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교단에서 탈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참 아주 힘든 아주 허름한 교회를 맡아서
거의 20년 동안 교인들이 돈을 모으면 수리하고 돈을 모으면 수리해가지고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도 그 교회를 많이 빌려 쓰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와서 캐네디안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몇 사람 안 돼요. 많지 않지만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교인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훌륭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다른 교회를 놔두고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또 자랑스러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여러분 드림하우스에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드림하우스를 여러분이 구입하고 또 수리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참 좋은 그런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 교회의 주보와 그 영상 예배를 매주일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처음 가봤어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었지만은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늘 물을 떠가지고 갖다 놓는데 이거를 안 마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제가 43년 전에 토론토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4가정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저희 교회 초대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됐고 또 저희 교회 초대 원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등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어가서 에머전시에 들어갔더니 CT 촬영을 하자고 그래서 CT 촬영을 했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시한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절에 이제 본인도 며칠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걸 알았고 저도 알았고 마지막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동안에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참 아주 몸이 좋았던 장로예요. 그런데 그 한 5, 6개월 동안에 막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어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마지막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제 손을 붙들고 말도 겨우 합니다.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내일 모레 죽게 됐는데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인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그렇게 후회되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섰지만은 못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겨우 하기 때문에 변명을 못할 것 같아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후회될 것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해가지고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 장로는 제가 캐나다 데려오기 위해서 캐나다에 제가 먼저 와가지고 여기서 어떤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결혼으로 소포 결혼으로 온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무엇이 그렇게 후회되는 것이 많았을까?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에 이민 온 사람들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일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 장로도 드라이클닝도 하고 햄버거 샵도 하고 그리고 버라이티 스토어도 하고 나중에는 조그만 무역회사도 하고 그리고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 얼마나 검소한지 참 살림을 그렇게 애껴가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어카운트인데 지금 그때부터 결혼해서부터 일하던 것이 지금도 일합니다. 은퇴했는데도 이 텍스 시즌이 되면은 그 일하던 회사에서 바쁘니까 불러요. 파타임으로 불러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검소한 부인 뒀지. 아들 둘을 뒀는데 둘 다 결혼을 잘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토론토 유명한 병원의 의사예요. 집도 일찍이 장만했어요. 큼직한 집을 장만했어요. 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후회되는 것이 많다고 그랬을까? 이 얘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몇 달 동안 장례식을 끝나고도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후회되는 것이 없나?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자식을 아들이 둘인데 토론토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전화가 안 오면은 궁금해요. 이 녀석들이 잘 사나, 잘 있나, 싸움이나 안 하고 잘 지내나 궁금한데 제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이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그때는 국제 전화를 하면 전화값이 너무 비싸서 전화를 못했어요. 편지를 주고 하고 하면 왕복 다니면 한 달 걸려서 한 달. 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외아들이 캐나다까지 가서 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무심하게 별로 연락을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너무 무심한 자식이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나이에 우리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후회감이 막 들더라고요. 제가 아들 둘을 캐나다에서 키웠는데 그때는 개척교회를 할 때예요. 그때 저희들이 목회할 때만 해도 누가 이민 온다 그러면 공항에 나가서 차를 세워놓고 픽업을 해가지고 짐을 실어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며칠 재워가지고 그 다음에 방 얻어서 내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목회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뭐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 남은 신방하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를 하나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다 결혼했어요. 아이들을 보기가 내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크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부모로서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했다. 참 미안하다. 그런 후회심이 너무 저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그 이민목회 개척교회를 할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초창기라 교회당을 한번 모이면은 집에 안 가려고 그래.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가는 거 그 이해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몰랐으니까. 여기 생활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럼 오면은 여름에는 늘 예배 마치고는 의뢰의 공원에 나가서 같이 가져온 음식들 나눠 먹고 그리고 저녁 뉘어 때면 집에 들어가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개척교회를 했으니까는 언제나 저희 집에서 밥을 그냥 한 소씩 해가지고 가고 물론 다른 교인들도 해가지고 옵니다만은 그리고 무슨 모임을 가지면은 우리도 교회당을 빌렸으니까 빨리 또 쓰고 나가야 되니까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회의도 하고 성가대 연습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저 맨날 부엌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교회당을 다 이제 건축하고 헌당을 해서 이제 조금 편안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떠나자 해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러시아와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70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선교지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호강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시킵니다. 지금도 제가 삼식이에요, 삼식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남들은 2끼 먹고 산다는데 말이죠. 제가 당뇨가 심해요. 그래서 3끼를 먹어야 돼요. 제 아내가 제가 당뇨기 때문에 참 먹는 거 신경을 많이 씁니다. 끝까지 제가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너무 고생을 시켜서 내가 좀 아낄 걸, 좀 내가 좀 돌봐줄 걸, 참 남편 노릇을 너무 못했다. 정말 저도 후회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차리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미안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다 끝냈는데 지금 이게 목회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참 철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좀 참을 걸, 좀 기도할 걸, 좀 그때 빨리 결단할 걸. 너무 많은 실수들, 미스테이크들이 막 주마등처럼 그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면 안 그럴 텐데. 경험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지금 지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도 어느 때 12년이 지나갔는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선교할 걸. 나는 이 친구 장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무 후회할 것이 많다 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후회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했었는데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후회한 것이 회개로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고 후회로 마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2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거룩한 찔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경을 갖다 보면 회개로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 근심을 하고 그냥 후회하고 끝나면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요거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나간 인생을 돌아켜 볼 때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많았어요. 철없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회하죠. 후회하는데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 부르시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내가 그때는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너무 경험이 없어서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룩한 찔림, 그걸 후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금 이 제자들과 마지막 얘기하고 감난산에 들어갑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붙들려요. 그리고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하고 다닐 때에 부족함이 있었냐? 전대가 필요했느냐? 전대는 돈 넣고 다니는 전대예요. 너희들이 배낭이 필요했느냐? 너희들이 신발이 필요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수천 명이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들 채워줬어요. 그 제자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 내가 다른 범법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 종류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이미 예언한 얘기를 내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너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 손가락질할 것이다.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유대인들은 겉옷 하나는 비싼 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의 집에 가서 유할 때도 자기 겉옷을 덮고 배낭처럼 그렇게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겉옷 하나는 돈 값어치가 있는 것을 늘 가지고 다녔대요.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검 2개, 나이프를 2개 내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 단검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 위험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너희들을 이제 괴롭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너희들을 쫓아다닐 사람이 없어. 이제 너희들을 오히려 핍박할 것이야.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을 이해가 부족했어. 검이 여기 있습니다. 검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프 2개를 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참 답답하다.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너희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웠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정말 내가 선생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족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족하다 하시니라. 다른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충분하다 하시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넉넉하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족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야야 너 얘기도 하기 쉽지 않다, 그만하자, 그런 뜻일 것이다. 또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봐서 율법은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정죄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하고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용납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야. 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알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 마음을 알아. 너희 마음을 알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나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너희의 중심을 내가 알아.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를 믿고 지금까지 내 말을 믿고 따라다녔던 너희들, 고생했던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비록 너희들이 동문서답을 하지만은 너희들 마음을 내가 알아. 됐어,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 얘기하는, 거기에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수제자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었던 천국 열쇠까지 줬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서, 저주까지.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3년 동안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막판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재판을 받을 때 나 모르는 사람이야, 저주까지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게 쓰라렸겠냐 말이야. 야, 내가 저런 거를 수제라고 믿었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나를 배신해서 그 배신한 그 아픔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네 믿음이 떨어질까 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더 굳게 세워라. 내 경험을 봐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어찌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시기라.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의 중심을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왜 후회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내 기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해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식을 키웠는데 아버지의 그 모범적인 아버지 노릇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미완성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곡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곡으로서 많은 피아노를 하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곡인데, 이 슈베르트가 그 당시에는 4악장을 작곡해야지 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는데, 악상이 떠올라서 그 작곡을 하다가 2악장이 끝나고 3악장을 시작할 때 더 악상이 떠올리지 않아가지고 스톱을 하고 그리고 다른 곡으로 옮겼어요. 그걸 끝을 냈어요. 만약에 슈베르트가 억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데도 그걸 끝까지 작곡을 했다면 아름다운 곡으로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이만큼은 됐다,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어,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완성으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다면은 하나님이 네 결과가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가요 가운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 내려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못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가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 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가야 해.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더라도 그 정상을 향해서 다름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정상에 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너희들이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느냐.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한 걸 내가 잘 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왔더니 교인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 없고 직장은 마땅치 않으니까 그 전부 다 새벽에 12시에 모여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램프를 켜고 지렁이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매해졌어요.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저희도 교회당을 지을 때 교인들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 공장에 다니는데 공장 슈퍼바이저한테 부탁했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파타임, 오버타임 나오면 좀 더 날 좀 달라. 부탁이다. 왜 그러냐? 내가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한다는데 돈은 없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어딨느냐? 내가 오버타임을 내가 좀 맡아서 내가 약정하고 헌금을 내가 하고 싶다. 너무 기특한 마음 아닙니까? 슈퍼바이저가 그래. 그냥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냥 공장에 나오는 오버타임은 그 집사님에게 다 줬어요. 3년 동안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건축원금 약정한 것을 3년 동안 오버타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들 애썼어요. 이 바라이트 스토어를 하는데 아이들을 전부 다 업고 캐시어를 보는데 아이들이 자면은 이 밑에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또 받고 또 손님이 없으면 또 아이를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고 이러고 가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애껴가면서 어디 휴가는 무슨 휴가 갈 때 애끼고 외식 갈 때도 애끼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 섬겨왔어요. 뼈 빠지게 했어요. 뼈 빠지게. 지금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인데 부부가 정비소를 하세요. 매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자동차 들어오면 타이어 바꾸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세상에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돕는다고 그 타이어를 들고 막 이러고 교회 오면 뼈 빠지게 일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모르고 계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 중심을 내가 알아. 내가 아버지 노릇 잘못했다고, 내가 목사 노릇 잘못했다고, 내가 성도 노릇 잘못했다고, 내가 아들 노릇 잘못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알아. 내 마음을 알아. 내 중심을 알아. 내가 비록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더라도 나는 널 이해해. 수고했다. 애썼다. 정말 고맙다. 족하다 하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비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널 이해해. 얼마나 내가 애쓴 줄 내가 너무 알아. 내가 그 애쓰고 내가 휴가하는 거 안 하고 심지어 토론토에서는요 지금 선교한다고 각 기관마다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비싸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면 팁 안 내는데 그런 데 가서도 사 먹고 또 아껴가지고 그리고 또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는 동안에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몇 배를 고생하였어요. 몇 배를 하나님에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하시냐. 우리가 한심스러운 대답을 할 때도 동문서답을 하는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 족하다 하시나. 왜?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잘 안다. 내가 얼마나 내 교회를 사랑한 줄 내가 안다. 내가 내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쓴 걸 내가 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걱정도 아픔도 힘듦도 없는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편히 살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족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갑시다. 잘 지켜나가서 주님 앞에 영접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차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 부족했던 점, 후회스러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또 남편 노릇, 아내 노릇도 제대로 못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참 믿음의 생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후회스러운 마음에게 족하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고맙다 하고 우리를 기꺼이 두 손을 벌려 영접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광고 시간입니다. 참고로 오늘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신 분은 일여성교회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 이여성교회인지 알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일철 목사님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이름이 성명기 안신영 김인철 목사님과 동행하셨다는데 같이 오신 분 맞아요?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문자 한 분 더 계시는데 오주영 성도님, 이송아 집사님 지인이라고 오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기 중간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기도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청년부 특강 오늘 강칠련 박사님께서 오늘 수고해 주신다고 많은 참석 바란다고 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구역 모임 참고해 주시고요. 마중물 기도 모임 20일 월요일 날 7시에 있고 새가족 모임 25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세미나 27일 6시에 있고요. 저녁 6시 드림센터에서. 그다음에 성경 필사반 모집한다고 꼭 광고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 문의는 김설라 집사님과 박혜호 집사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광고가 더 많아졌어요. 말라의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해 제2여성교회에서 돈가스 판매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난 후 라비에서 판매가 있다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고 광고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단기 사역 선교팀들을 찾습니다. 캐럴 포인트하고 사과목 뭐 지원한다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선별하신다고 한다요. 그래서 그러니까 4월 26일 주일까지 신청 안 하시면은 아마 마감된다고 하시니까 캐럴 포인트는 윤상근 목사님, 사과목에는 이창근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9일 3여성교회에서 원례회 있다고 1시 30분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있다고 광고가 왔습니다. 많은 3여성교회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김디원 집사님과 홍승철 집사님이 하셨다고 광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식사도 하시고 뭐 혼자서 이렇게 걸어다니지 못했지만 같이 걸어다닐 수 있게끔 지금 많이 호전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전해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김일철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모대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각 가정을 향해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모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